바보야, 내 사랑은 너야. 시작. 아직도 뻣뻣하게 하는 사람이 있네. 바보야, 내 사랑은 너야. 시작. 잘 들으시기 바래요. 1970년대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보네퍼라고. 그는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죽음을 기다리던 이 보네퍼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친구야,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거야 라고 편지를 씁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 그리고 이제 곧 처형될 그 상황에서 그가 마지막까지 붙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보네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네포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레기 더미 사이에 있는 돌 하나를 보고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더럽죠. 위생적이지 못하죠. 가치가 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길을 가던 보석 감정사는요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그 달라고 하더니 그 씻고 닦고 다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보잘것없는 더러운 비위생적인 돌이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더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참 예수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바보 같다는 둥, 너 왜 그렇게 사냐는 둥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때로는 그 쓰레기 더미 사이에 굴러다니던 돌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조성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대신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실 리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평가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이상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기와 똑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를 여러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얼마 전에 부활주일 했잖아요. 부활주일 날 다시 살아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우선 본문의 배경을 살짝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어요. 주권을 잃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막 살아왔던 나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콕 집어 지명해서 부른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내 것이라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쁘면요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 아유 내 새끼 이쁘다 그러죠? 안 해봤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물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존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름을 내가 부른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런 관계에 대해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그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는 양의 이름을 불러.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를 책임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책임진다.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여러분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처럼요 감정 상했다가 삐지고 골래고 뒤돌아서고 막 내가 가나 봐라, 이제 상대도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 2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걱정하지 마. 이름 불렀잖아. 여러분의 목자잖아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입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계속되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 약속은
네가 어디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지킬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 약속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추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나 혼자라는 생각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적인 가치를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잖아요.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혼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요? 부모가 계시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좌절하면, 낙심하고 낙담하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얘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언제나 손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걸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믿기만 해. 그래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 대신에 죽으셨어. 이거 믿으면 구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공짜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 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중요한 가치는 아버지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 인간성이 있었습니다. 인성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너희가 나를 할 때, 나를 버리고 할 때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버리면 안 돼. 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살아왔잖아. 그런데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각기 너희들 살 길을 찾아서 흩어졌어. 진짜 그랬잖아요. 응? 진짜 그래. 제자들이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막 밀쳐버리고 차단하고 뒤돌아서고 배신하고 막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막 그랬지. 하나님이 그러신 적은, 주님이 그러신 적은, 성령님이 그러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세요. 또 하나 말씀을 주시는데요.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을 인정해요. 보배롭다고 인정해요. 존귀하다고 인정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기에, 적어도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기에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나에게는 네가 최고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내주고라도 나는 너를 찾을 거야. 네가 최고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는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하면 그 폭이 넓잖아요. 지금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요, 네가 최고인데 내가 무엇인데 못 주겠냐. 내 백성 여러도 내가 줄 수 있어. 너를 지키려고, 너를 찾으려고, 너와 함께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소망이 있죠. 그걸 모르면요, 세상 사에 휘둘리고 막 찌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불편하고 마음 상하고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병 생기고 이게 현대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왜 행복하지 않아? 불안해, 두려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니까 때로는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 맞죠? 그게 당연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정말 있는가? 그럼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있어요? 얼핏하면 내가 내 시간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거고 내 맘대로 쓰는 건데, 내가 그런 정도도 판단 못해? 이렇게 살았던 나,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 사랑할 때요, 자녀가 자격이 있어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니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이 똑같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속성이 똑같아. 그 속성이 똑같아. 그거를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이 있고 다른 속성이 있는데 똑같은 속성을 도덕적인 속성이라고 그래. 하나님 똑같아. 아들까지 대신 죽였는데 그리고도 미워하면 자기는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문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래 참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낯짝을 들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보내포 그런 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위축되지 않고 떳떳하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 당하지도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거예요. 손잡아 주실 거예요. 어제도요 트레킹 했는데요, 힘든 분이 계시니까 기다려도 주고 위로도 하고. 계단을 쳐봤는데 320계단이라고 써 있는데요, 330 몇 계단이더라고. 내가 쳐봤어요.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길으니까. 제일 길은 게 320계단인가 되는 거야.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그러잖아요. 얼마나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러잖아요. 등산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편이야. 여러분 찐 사랑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요. 내가 이랬다고 막 그래도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안 해요. 호적팔 거야. 뭐 이러지 않아요. 그걸 헬세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중청도 말에 회딱회딱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게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 저 사랑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걸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 말이 돼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네. 그 사랑, 무조건적인 새 세대의 사랑, 아가파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뒤돌아서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거 모르니? 이 바보야, 내 사랑은 너야. 그 사랑을 꼭 회복하시고 다시 또 다시 계속 다시 시작하는 일어서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